이야기의 마지막, 원명은 동이 트는 새벽녘에 다시 영경지 앞에 섰다. 검은 죽음의 늪으로 변하고 한 아이가 말을 잃자 모두가 끔찍한 저주가 내렸다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닌 한 스님이 깨트린 오래된 약속에 대한 산의 거대한 슬픔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심사의 아침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백년 묵은 전나무 숲의 허리를 감고 피어오른 물안개는 산사의 지붕을 넘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적시며 경내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습기가 아니었다. 수백 년간 쌓인 기도와 목탁 소리, 스님들의 고요한 숨결이 섞인 영혼을 맑게 하는 정기 그 자체였다. 이른 새벽의 청심사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생명체의 심장은 단연 영경지였다.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 한 단 낮은 곳에 자리한 이 연못은 이름 그대로 거울처럼 맑고 투명했다. 하늘의 구름 한 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심지어 그 위를 스쳐가는 새의 날갯짓까지도 남김없이 담아냈다. 사람들은 영경지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마음속의 번뇌까지 씻겨나가는 듯한 평온을 얻는다고 믿었다. 연못은 청심사의 상징이자 존재의 이유와도 같았다. 이 고요한 사찰의 젊은 주지, 원명은 동이 트기 무섭게 영경지 앞에 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스승이었던 노승이 입적한 후 너무 이른 나이에 무거운 책무를 떠안았다. 그의 어깨에는 수백 년 역사의 청심사와 그를 의지하는 수십 명의 대중, 그리고 사찰을 찾는 수많은 신도의 기대가 걸려 있었다. 원명은 매일 아침 거울 같은 연못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마음을 다잡았다. 흔들림 없는 수면처럼 그의 마음도 고요하고 단단해지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원명은 연못 앞에서 미간을 찌푸렸다. 늘 보던 풍경과 무언가 달랐다. 완벽한 고요함 속에 아주 미세한 이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면을 살폈다. 물빛은 여전히 투명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게 하던 신비로운 청록의 기운이 희미하게 바래 보였다. 마치 최상의 비단에 보이지 않는 올 하나가 풀린 듯한 그런 미묘한 균열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연못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였다. 그의 곁으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사찰의 막내 동자승 도림이었다.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을 거두어 키운 아이로 유난히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영경지를 돌보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성을 다했다. 도림의 작은 손에는 언제나 낡은 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는 매일같이 연못 가장자리에 돌을 닦고 수면에 떨어진 낙엽을 건져내는 것을 소임으로 삼았다. 도림은 원명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연못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백년 한송이가 있었다.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도림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수심이 가득했다. 아이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애타는 눈빛으로 원명과 연꽃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원명은 도림의 시선이 향한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질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백년의 순백색 꽃잎 가장자리가 마치 종이가 물에 젖어 문드러지듯 아주 희미하게 누렇게 변해 있었다. 갓 피어난 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미세한 죽음의 흔적이었다. 별일 아닐 것이다. 자연의 순리란 본디 완벽하지만은 않으니. 원명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도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날 이후 원명은 영경지를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문제는 비단 연꽃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연못 속을 유유히 헤엄치던 비단잉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화려했던 비늘의 빛깔은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 보였다. 늘 생기가 넘치던 연못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지는 듯 했다. 사찰의 나이든 공양주 보살은 물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객승으로 머물던 한 노승은 연못에 물을 떠 차를 끓였는데 예전에 그 청량한 맛이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변화는 아주 느리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듯 영경지는 속에서부터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원명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경을 읽고 참선에 몰두하려 애썼다.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사소한 자연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특히 도림의 변화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웃음을 잃었다. 작은 어깨는 축 처졌고 막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그늘져 있었다. 도림은 마치 연못 그 자체가 된 것처럼 함께 시들어가는 듯 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변화가 나타났다. 연못의 가장 깊은 곳, 수면 아래 한 지점에서부터 옅은 먹물 한 방울이 퍼져나가는 듯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그 영역을 넓혀갔다. 맑은 물과 검은 물의 경계는 흐릿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맑은 영역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었다.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죽음의 그림자 같았다. 검은 기운이 스쳐 지나간 곳의 수초들은 검게 썩어 문드러졌고 작은 물고기들은 힘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심사의 심장이 멈춰가는 광경이었다. 소문은 산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청심사의 영험함이 다했다는 둥, 부정한 기운이 서렸다는 둥 흉흉한 말들이 떠돌았다.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사찰의 재정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원명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주지로서 그리고 청심사를 아끼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이 재앙의 근원을 밝히고 연못을 되살려야만 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원명은 홀로 영경지 앞에 섰다. 달빛 아래 검게 물든 수면은 마치 심연의 입구처럼 불길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없었다. 연못은 거울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부터 썩어가는 병은 피부를 닦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지요. 돌아보니 사찰의 가장 나이 많은 노승, 노적이었다. 그는 젊은 주지인 원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 중 하나였다. 노적은 원명이 너무 세속적인 학문에 밝고 사찰의 오랜 전통과 영적인 가치를 가벼이 여긴다고 생각했다. 노스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연못이 저리 신음하는데 어찌 편히 눈을 붙일 수 있겠소? 주지 스님은 저것이 단순한 흙탕물로 보이십니까? 노적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원명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것은 살아있는 고통처럼 보입니다. 원명의 대답에 노적은 의외라는 듯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절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게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젊은 주지는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 노적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말은 원명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원명은 검게 변한 수면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청심사의 역사와 어쩌면 자신의 운명까지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밀의 시작임을 그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영경지의 검은 물은 잊혀진 과거로부터 흘러나온 눈물일지도 몰랐다. 영경지의 검은 얼룩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연못의 3분의 1을 집어삼킨 거대한 암적색 종양처럼 보였다. 낮에는 햇빛을 집어삼켜 더욱 검게 보였고 밤에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끈적한 기름처럼 번들거렸다. 연못에서는 더 이상 맑은 물내음 대신 오래된 지하실의 흙먼지와 축축한 이끼가 뒤섞인 듯한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청심사를 감싸던 맑은 전기는 급속도로 탁해지고 있었다. 원명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영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며 좌시할 수 없었다. 그의 합리적인 사고는 먼저 가능한 모든 세속적인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관청에 사람을 보내 가장 이름난 수질 전문가를 수소문했다.
며칠 후 도성에서 왔다는 학자풍의 사내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짊어지고 청심사를 찾아왔다. 사내는 연못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긴 대롱으로 검은 물과 아직 맑은 물을 따로 채취하고 흙과 수초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그는 원명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주지 스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에는 어떠한 독성도 부패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쪽 물보다 검은 쪽 물의 성분이 더 순수하게 나옵니다. 마치 모든 불순물을 빨아들인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제 학문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전문가의 말은 원명에게 더 큰 혼란만을 안겨주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찰의 인부들을 총동원하여 연못에 물을 퍼내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며칠에 걸쳐 수십 명의 인부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내자 마침내 연못은 바닥을 드러냈다. 검은 펄과 썩은 수초 그리고 죽은 물고기들의 앙상한 뼈가 드러나자 인부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원명은 인부들에게 바닥의 펄을 모두 긁어내고 산 위에서부터 가장 맑은 계곡물을 길어와 연못을 다시 채우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꼬박 열흘이 걸리는 대공사였다. 마침내 영경지는 예전처럼 맑은 물로 가득 찼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명 역시 지친 몸을 이끌고 연못 앞에 섰을 때 다시 맑아진 수면을 보며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원명이 연못을 찾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못의 한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제보다 더 짙고 빠르게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상처를 후벼 파자 더 큰 고름이 터져 나온 것처럼 그 기세는 이전보다 훨씬 흉흉했다. 원명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허탈감에 주저앉았다. 그의 이성과 합리성은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노적 스님의 말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도림이었다. 아이는 연못에 물을 퍼내는 내내 마치 자신의 살을 파내는 듯한 표정으로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새 물이 채워졌을 때에도 기뻐하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에 빠진 듯했다. 아이의 눈은 그게 아니야라고 절규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못이 다시 검게 물들기 시작한 그날 아침, 도림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아이는 더 이상 입을 뻐끔거리지도 무언가 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소리를 내는 법을 영원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의 존재는 고요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아이의 유일한 세상이었던 연못이 죽어가자 아이의 언어 세상도 함께 죽어버린 것이다. 도림은 이제 식사 시간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밤에는 방에 들어오지 않고 연못가의 가장 큰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건 대신 작고 까만 조약돌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온종일 그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검게 변한 수면을 응시했다. 그 모습은 마치 죄를 지은 자의 참회처럼 보이기도 했고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망부석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찰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스님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누군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 부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는 둥, 젊은 주지의 부덕함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둥 흉흉한 말들이 그림자처럼 떠돌았다. 원명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는 대중을 통솔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원명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경내를 서성이다가 연못가에 웅크리고 있는 도림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달빛이 아이의 작은 어깨 위로 서리처럼 하얗게 내려앉고 있었다. 원명은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도림아. 원명이 나지막이 불렀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무엇이 널 이리 아프게 하는 것이냐? 내게 말해줄 수는 없겠느냐? 원명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도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명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텅 비어있는 듯 공허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들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은 어떤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북이였다. 아주 크고 오래된 등껍질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거북이의 모습이었다. 도림은 거북이의 그림을 그리고는 그 눈에서부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눈물 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연못이 되는 그림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더니 거북이의 그림을 손바닥으로 마구 문질러 지워버렸다. 원명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는 것 같았다. 거북이, 눈물, 연못 그리고 아이의 고통.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노적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원명의 뒤에 서 있었다. 아이가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시는구려. 노적은 흙바닥의 희미한 그림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오. 이 사찰의 시작과 함께한 약속의 증표이자 산의 영혼이 깃든 곳이지. 그 영혼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야. 약속을 저버린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약속이라니요? 대체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명이 다급하게 물었다. 노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내 입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주지 스님 스스로가 찾아내야 할 해답이니까. 청심사의 모든 역사는 저기 장경각에 잠들어 있어.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누군가 자신을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더러운 물을 퍼낼 것이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먼지를 먼저 닦아내야 할 것이오. 노적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말은 원명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세속의 방법이 모두 실패한 지금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사찰의 역사와 기록뿐이었다. 도림이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와 노적이 던진 약속이라는 화두. 그 모든 해답은 장경각에 있을 터였다. 원명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연못의 수면을 보지 않고 그 근원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웅크리고 있는 도림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연못의 신음이자 산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졌다. 침묵의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지만 그 침묵 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음을 원명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장경각은 청심사에서 가장 깊고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곳곳이 뒤틀리고 삐걱거렸지만 그 안에는 청심사의 창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경전 보관소가 아니었다. 사찰의 기억이 저장된 뇌이자 영혼이 깃든 심장부였다. 원명은 장경각의 육중한 문을 열었다. 훅 하고 쏟아져 나오는 공기에는 오래된 종이와 묵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햇빛조차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어두컴컴한 내부는 끝없이 이어진 서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가에는 누렇게 바래고 좀먹은 경전과 문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대부분은 그가 어릴 적부터 수없이 읽고 외웠던 불경이었지만 그 중에는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비망록이나 역대주지 스님들의 행장록처럼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기록들도 많았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약속과 거북이. 노적 스님이 던져준 단서는 그것뿐이었다. 그는 먼저 청심사의 창건 역사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 나섰다. 촛불의 의지에 삐걱거리는 마루를 걸으며 서가를 살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책을 한 권 한 권 꺼내볼 때마다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다. 며칠 밤낮으로 장경각에 틀어박혀 기록을 뒤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창건주의 비범한 행적, 사찰의 증축 과정, 시주를 한 고관대작들의 명단 같은 것들뿐 연못이나 거북이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 사이 영경지의 검은 물은 연못의 절반을 집어삼켰다. 원명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는 지쳐갔다.
어쩌면 노적 스님의 말이 그저 늙은이의 노망 섞인 잔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방대한 기록 속에서 실말이 하나 없는 전설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장경각을 나와 달빛 아래 섰다. 그때 그의 눈에 연못가에 홀로 앉아있는 도림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이는 더 이상 조약돌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작고 낡은 목각 인형처럼 보였다. 원명은 소리 없이 다가가 아이의 뒤에 섰다. 도림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거북이였다. 아주 투박한 솜씨로 깎아 만든 것이었지만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길을 탔음이 분명했다. 도림은 그 나무 거북이를 자신의 뺨에 비비기도 하고 소중하게 쓰다듬기도 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노래에 가까운 어떤 가락이 있는 허밍이었다. 그 순간 원명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노적 스님이 언젠가 무심코 읊조리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었다. 그것은 사찰의 아이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짧은 동요 같은 것이라고 했다. 깊은 목거북이는 눈물 흘리고 작은 손 아이만이 그 맘을 아네. 돌고 도는 약속 잊지 말아라. 가장 낮은 곳에 진실이 있으니. 그때는 그저 아이들의 노래라고만 생각하고 흘려들었다. 하지만 도림의 모습과 그 노래가 겹쳐지자 원명은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가장 낮은 곳에 진실이 있다. 그는 다시 장경각으로 달려갔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주지 스님들의 업적이나 화려한 역사를 찾지 않았다. 대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가장 낡고 허름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가의 가장 아래 칸, 다른 두루마리들에 눌려 거의 썩어가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도 없이 그저 먼지만 두텁게 쌓여 있었다. 원명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권의 책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해지고 닳아서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종이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얇고 위태로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그것은 경전도 역사서도 아니었다. 사찰의 이름 없는 행자승이 기록한 듯한 투박하고 거친 필체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촛불을 가까이 당겨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청심사가 처음 세워질 무렵 이 산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한다. 모든 샘과 계곡이 말라붙어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나갔다. 청심사의 창건주였던 해각대사는 타들어가는 생명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는 대웅전에서 100일 기도를 올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마지막 날 밤 지쳐 쓰러진 해각대사의 꿈에 이 산의 정령인 거대한 검은 거북이 나타났다. 거북은 자신의 거처인 산의 심장부 지하 동굴의 샘물마저 말라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북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의 눈물 한 방울을 내어주어 결코 마르지 않는 연못을 만들어주겠다고. 그 연못은 산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 주변의 모든 생명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사찰이 존속하는 한 가장 순수하고 작은 손을 가진 이가 나의 작은 형상을 정성껏 돌보며 나와 산의 영혼을 기억하게 하라. 만약 이 약속이 잊히는 날 나의 눈물은 기쁨이 아닌 슬픔의 눈물이 되어 검게 변할 것이며 연못의 생명 또한 거두어 가리라. 해각대사는 꿈에서 깨어난 후 거북이 일러준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샘이 솟아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거북의 모습을 닮은 신비로운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다. 대사는 그곳에 털을 닦아 연못을 만들고 청심사를 세웠다. 그리고 가장 어린 동자승에게 목각 거북이를 돌보는 소임을 맡겼다. 그 약속은 수백 년간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가장 순수한 동자승이 목각 거북이를 돌보는 것은 청심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전통이었다. 원명은 마지막 장을 읽고 망연자실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도림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나무 거북이가 바로 산의 정령과 맺은 약속의 증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자신이 주지가 된 직후 사찰에 낡고 미신처럼 보이는 것들을 정리한다며 대대적인 정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낡은 불상들 사이에 있던 그 초라한 나무 거북이를 이런 조잡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며 창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치워버렸던 것을. 그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사찰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연못이 검게 변한 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었다. 약속을 잊고 자신을 버린 인간들에 대한 산의 정령의 깊은 슬픔이자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도림은 그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말을 잃고 함께 아파했던 것이다. 원명은 책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과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그는 책을 품에 안고 장경각을 나섰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연못가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도림에게로 향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깨어진 약속을 다시 잊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것만이 청심사를 그리고 도림을 나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 동쪽 하늘이 가짜낸 젖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원명은 낡은 책을 품에 안고 장경각을 나섰다. 밤샘으로 핏발이 선 눈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고 지친 몸에는 새로운 사명감의 열기가 돌았다. 그는 더 이상 청심사의 행정을 책임지는 젊은 주지가 아니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신성한 약속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죄인이자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참회자였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영경지로 향했다. 아직도 연못가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는 도림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원명은 아이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차갑고 축축한 새벽 흙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도림아. 원명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오만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느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는 주지로서의 체면도 어른으로서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았다. 한 아이 앞에서 그리고 아이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산의 영혼 앞에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다. 도림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원명의 정수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원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아니, 받아주지 않더라도 이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림이 품에서 그 작은 나무 거북이를 꺼내 원명의 구분 등 위로 가만히 올려놓았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 그것은 질책이자 동시에 희미한 용서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원명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원명의 손등을 적셨다. 아이는 말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 눈물 한 방울에 모든 원망과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담겨 있었다. 원명은 도림의 손에서 나무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작은 조각품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 원명이 향한 곳은 사찰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였다. 그곳은 그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낡고 쓸모없다고 판단한 온갖 물건들을 처박아둔 사찰에 잊힌 기억들이 잠든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와 해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한때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편린들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다. 부서진 목어, 색바랜 단청 조각, 찢어진 경전들 그 모두가 원명의 오만함을 고발하는 듯 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그는 창고 가장 구석에서 나무 거북이가 원래 놓여있던 작고 낡은 제단을 찾아냈다. 제단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미줄에 덮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매로 제단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다. 마치 부모의 유골함을 닦듯 그의 손길에는 깊은 참회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무 거북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이것은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었다. 이 약속은 청심사 모두의 것이었다. 그날 아침 공양이 끝난 후 원명은 모든 대중을 대웅전 앞으로 소집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스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에 모여들었다. 연못 문제로 가뜩이나 뒤숭숭한데 젊은 주지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가 하는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들이 역력했다. 노적 스님만이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원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명은 대중 앞에 섰다. 그의 한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나무 거북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연못이 검게 변하기 시작한 날부터 장경각에서 밤을 새우며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사찰의 신성한 약속을 깨뜨렸으며 연못의 재앙은 바로 그 결과임을 고백했다. 영경지의 검은 물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잊은 우리를 향한 산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주지인 저의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대중은 크게 술렁였다. 특히 원명의 합리적인 일처리를 신뢰하던 젊은 스님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에게 산의 정령이나 거북이 이야기는 그저 믿기 힘든 전설일 뿐이었다. 주지 스님, 필시 연못 문제로 심신이 쇠약해져 헛것을 보신 것입니다.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설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와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원명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비난을 감내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노적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하였는가. 노적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소란이 잦아들었다. 자네들 눈에는 저 연못이 썩어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저 어린 동자승이 고통 속에 말을 잃은 것이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자네들이 믿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물을 퍼내고 흙을 바꾼다고 하여 멎었던가? 노적은 대중을 향해 일갈했다. 그리고는 원명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주지 스님, 이제야 진실을 아셨다니 다행이요. 허나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소. 진정한 참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요. 이제 어찌할 생각이시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주지로서의 자격과 진정성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원명은 노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 다시 한번 몸을 돌렸다. 저는 오늘부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주지의 자리에서 물러나 참회하는 행자승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죄를 저 혼자만이 아닌 우리 청심사 대중 모두의 참회로서 씻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산의 영혼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 약속을 다시 이어주십시오. 원명은 말을 마친 후 모두의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는 주지가 아니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자 동참을 호소하는 수행자였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진심이, 그의 용기가 갈라진 스님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공기 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원명의 충격적인 고백과 간청은 청심사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대웅전 앞에서의 모임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지만 그날 이후 사찰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원명의 진심에 감화된 이들과 노적 스님을 따르는 노승들은 참회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사찰 곳곳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고 노승들의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의식의 형태를 복원하려 애썼다.
그들에게 영경지의 비극은 잊혀진 전통을 되살리라는 경고이자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반면 젊은 스님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원명이 큰 압박감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들에게 전설은 그저 이야기일 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없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차라리 연못을 메워버리고 그 자리에 탑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까지 말했다. 청심사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뜨거운 내전을 겪고 있었다. 원명은 자신을 향한 불신과 비판을 묵묵히 감수했다. 그는 주지 방에서 나와 행자들이 머무는 가장 허름한 처소로 거처를 옮겼다. 매일 가장 먼저 일어나 경내를 청소하고 가장 늦게까지 노동하며 스스로를 낮췄다. 그의 그런 모습은 의심하던 이들의 마음까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회 의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할지는 가장 큰 난관이었다. 낡은 일기장에는 약속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의식의 절차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노적 스님이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길을 제시했다. 산의 영혼에게 올리는 사죄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산의 방식이어야 하네. 향과 초, 화려한 공약물이 아니라 산의 가장 순수한 정기를 바쳐야 해. 그리고 그 시작은 약속의 증표인 저 나무 거북이를 산의 심장이 낳은 첫 물로 씻어내는 것부터일세. 노적이 말한 산의 심장이 낳은 첫 물은 청심사를 품고 있는 백운산 정상 부근 인적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발원지의 샘물을 의미했다. 예부터 그 샘물은 영험하여 마음이 부정한 자는 샘의 위치를 찾을 수조차 없다고 전해졌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터였다. 원명과 노적 그리고 몇몇 뜻을 함께하는 스님들이 산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마치 자신의 소임을 안다는 듯 도림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몸에 비해 큰 물병을 짊어지고 결연한 표정으로 앞장섰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가팔랐다. 길이 끊긴 지 오래인 숲은 넝쿨과 가시덤불로 뒤덮여 한 걸음 나아가기도 힘들었다. 원명은 예전 같았으면 쉬이 포기했을 고행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참회의 과정이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온몸을 적셨고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들이 지쳐갈 무렵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앞서가던 도림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숲의 한 지점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희고 작은 꽃들이 군락을 이루어 피어 있었다. 맑고 청아한 향기가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 했다. 노적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것은 전설로만 듣던 심영화가 아닌가. 마음을 맑게 하는 향기를 지녔다 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최상의 공양으로 여겨지는 꽃일세. 산이 우리의 걸음을 허락하고 있구나.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다. 일행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길을 헤매는 일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이끄는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꼬박 하루를 걸어 그들은 마침내 전설의 샘에 도착했다. 깊은 이끼로 뒤덮인 거대한 바위 틈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조용히 솟아나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는 서늘하고 청정했다. 원명은 경건한 마음으로 나무 거북이를 품에서 꺼내 들었다. 그리고 샘가에 무릎을 꿇고 샘물로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씻어내기 시작했다. 물이 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수백 년 묵은 때와 어둠에 잠겨있던 나무 거북이가 본래의 빛깔을 되찾기 시작했다. 검고 탁하던 표면은 맑고 깊은 갈색으로 변했고 나뭇결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 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나무 거북이는 따스한 온기를 품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림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아하는 아주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에게서 나온 소리였다. 원명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를 본 것만 같았다. 그들은 샘물과 심영화를 가지고 사찰로 돌아왔다. 산행은 성공적이었지만 사찰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위기였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연못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연못 전체가 끈적한 역청처럼 검게 변해 악취마저 풍기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이 사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청심사의 영험함은 다하고 이제 저주만 남았단 말이오.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저 흉물스러운 연못을 당장 메워버리시오.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는 원명이 마주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벽이었다. 사찰 내부의 불신과 외부의 분노 그 한가운데서 원명은 이제 막 정화된 나무 거북이를 든 채 굳건히 서 있어야만 했다. 진정한 참회의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이 청심사의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사찰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고 몇몇 스님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원명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업보의 일부였다. 원명은 노적 스님과 도림을 대동하고 직접 문으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횃불을 들고 농기구를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대표로 나선 마을의 촌장이 소리쳤다. 주지 스님, 더 이상은 못 참겠소. 저 연못 때문에 마을의 우물물까지 흐려지고 아이들이 까닭없이 알아눕고 있소. 당장 저 연못을 파묻어 재앙의 근원을 없애주시오. 원명은 예전처럼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변명이나 그들이 믿지 못할 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을 사람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불안은 모두 청심사가 오랜 약속을 저버린 탓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길 간청할 뿐입니다. 그는 품에서 맑은 빛을 되찾은 나무 거북이를 꺼내 보였다. 오늘 밤 저희는 산의 영혼의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의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연못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디 이 밤이 지날 때까지만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저 연못을 제 손으로 직접 메우겠습니다. 원명의 진심 어린 태도와 비장한 약속에 마을 사람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평생을 의지해온 사찰의 주지가 목숨을 건 약속처럼 말하는 모습에 일단은 물러서기로 했다. 내일 아침까지요. 만약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사찰을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재앙을 막을 것이오. 촌장은 엄포를 놓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갔다. 그날 밤 청심사 경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원명을 믿고 따르기로 한 스님들은 모두 영경지 앞에 모였다. 연못가에는 강가에서 가져온 매끄러운 조약돌로 작은 제단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맑은 샘물로 정화된 나무 거북이가 안치되었다. 제단 주변에는 도림과 스님들이 산에서 가져온 심양화와 푸른 이끼, 영롱한 빛을 내는 수정 조각들이 놓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연의 정성으로 가득 찬 제단이었다. 의식은 해가 완전히 지고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시작되었다. 거창한 법회는 없었다. 원명과 노적을 필두로 모든 스님들이 연못을 둘러싸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주 낮고 깊은 소리로 은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정한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옴하는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산의 숨결과 바람소리, 물의 흐름을 닮은 원초적인 소리의 울림이었다. 도림은 제단 바로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둠에 잠긴 연못과 그 위에 놓인 나무 거북이를 응시할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 전체가 거대한 안테나가 된 것처럼 산의 기운과 교감하는 듯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스님들의 입술은 말라붙고 목은 쉬어갔지만 그들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연못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칠흑 같은 수면은 죽은 듯 고요했고 역한 냄새는 여전했다. 스님들 사이에서 조금씩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몇몇은 희망을 잃은 표정으로 기도를 멈추었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도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홀린 듯 연못가로 걸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도림은 망설임 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검고 끈적한 물속으로 자신의 두 손을 담갔다. 안 된다. 원명이 외치며 달려가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도림이 물속에서 손을 들어 올리자 아이의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것은 검은 오물이 아니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이었다. 아이의 손이 닿았던 수면 주위로 마치 먹물에 맑은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동심원 모양의 맑은 파문이 번져나갔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스님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림이 손을 담갔던 곳을 중심으로 검은 빛이 잉크가 물에 풀리듯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못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꾸르륵 하는 깊은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방울 하나가 수면 위로 솟아올라 터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연못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 연못 바닥에서부터 깊고 장엄한 울림이 퍼져나왔다. 우웅 하는 소리는 땅을 진동시키며 모든 스님들의 가슴을 울렸다. 검은 빛은 더 이상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었다. 서서히 힘을 잃고 가장자리부터 맑은 기운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연못을 가득 채웠던 역한 냄새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온 뒤의 숲에서 나는 상쾌한 흙냄새와 심양화의 청아한 향기가 채웠다. 완전히 정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응답이었다. 산의 영혼이 거북의 정령이 그들의 참회를 받아들인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스님들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환희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읊조림은 이제 의무가 아닌 감사와 환희로 가득 찬 노래가 되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원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고개를 들자 도림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맑고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몇 달 만에 터져나온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원명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고통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듯 했다.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청심산은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난 영경지 앞마당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성스러웠다. 스님들의 환희에 찬 독경 소리는 새벽녘의 맑은 공기를 타고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에 찬 기도가 아니었다. 용서받은 자의 감사였고 다시 태어난 자의 찬가였다. 연못가에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저주받은 웅덩이가 아니었다. 신의 자비와 자연의 위대함이 현현한 성지 그 자체였다.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정화되었다.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이들이 이 작은 기적 앞에서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연못의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했다. 도림의 손길이 닿았던 곳에서 시작된 맑은 기운은 마치 어둠을 밀어내는 새벽빛처럼 아주 천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밤새 검은 빛은 연못의 중심으로 응축되는 듯 보였다. 동이 틀 무렵 연못은 마치 맑은 흰자위 가운데 검은 눈동자가 박힌 거대한 눈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산이 마침내 감았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날이 밝자 원명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스님들이 그의 처소 앞에 길게 줄을 섰다. 그들은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수척하고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차례로 원명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고하며 용서를 구했다. 주지 스님, 저희의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속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벌하여 주십시오. 원명은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질책이나 우월감이 아닌 따스하고 평온한 미소만이 감돌았다. 일어나십시오, 스님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스님들의 의심은 과거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한 힘이 있었다. 스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청심사는 길었던 내용을 끝내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노적 스님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평생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원명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다. 그날부터 청심사의 모든 스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연못을 돌보았다. 연못의 정화는 자연의 시간에 맡겨졌다. 그들은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매일 연못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검은 눈동자 같던 오염원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다. 마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맑은 물은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안쪽을 향해 차올랐다. 며칠이 지나자 죽은 줄 알았던 연못에 생명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닥의 흙 속에서 새로운 수초의 싹이 돋아났고 어디선가 날아온 소금쟁이들이 수면 위를 뛰어다녔다. 마침내 마지막 남았던 검은 점 하나가 옅은 아지랑이처럼 스르르 사라지던 날, 비단잉어 몇 마리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며 은빛 물보라를 일으켰다. 영경지가 완전히 되살아난 것이다. 도림 또한 연못과 함께 회복되었다. 아이는 말을 되찾았지만 예전처럼 수다스럽지는 않았다. 그의 침묵은 이제 상처가 아닌 깊은 사유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나무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았다. 아이는 스님들과 산을 이어주는 영적인 교량 역할을 했다. 원명은 그런 도림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폈으며 도림 역시 원명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둘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깊고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영경지의 기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산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소문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조차 완전히 맑아진 연못과 활기를 되찾은 사찰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을을 뒤덮었던 불안과 불신의 그림자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청심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이었다. 마을과 사찰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을 구하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만 사찰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청심사를 산의 수호자이자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찰로 오르는 낡은 길을 보수했고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와 스님들의 공양을 도왔다. 아이들은 도림의 뒤를 따라다니며 산의 꽃과 나무 이름을 배웠다. 원명은 더 이상 사찰의 행정을 처리하는 주지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 전체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법당에 앉아 어려운 불경을 강론하는 대신 연못과 흙바닥에 앉아 사람들에게 자연의 섭리와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는 어려운 교리가 없었지만 직접 고통을 겪고 깨달은 진실의 힘이 담겨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청심사는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는 살아있는 수행도량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에서 온 거부 한 사람이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채 청심사를 찾아왔다. 그는 영경지의 신비한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연못가에 화려한 정자를 짓고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시주하겠다고 제안했다. 엄청난 액수였다. 그 돈이면 낡은 법당을 새로 짓고도 남을 정도였다. 몇몇 스님들은 솔깃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원명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리의 귀한 뜻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이 연못은 인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반성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참회의 장소입니다. 화려한 정자보다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도록 그저 고요하고 맑게 보존하는 것이 산의 뜻일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원명이었다면 사찰의 재정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재물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거부는 그의 태도에 불쾌해하기는커녕 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대신 사찰 주변의 황폐해진 숲을 되살리는데 돈을 써달라고 청했다. 그날 이후 청심사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기 시작했다. 사찰의 치유는 산 전체의 치유로 확장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영경지가 검게 물들었던 그 끔찍했던 해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꼭 1년이 지난 날이었다. 영경지는 단 한 점의 흐림도 없이 맑았고 수면 위에는 순백의 연꽃들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청심사는 평온과 활기가 넘쳤고 사찰을 둘러싼 숲은 지난 1년간의 보살핌 덕에 더욱 푸르고 깊어졌다. 원명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청심사의 모든 대중과 마을 사람들이 영경지 앞에 모여 약속의 의식을 거행하기로 한 것이다. 의식은 거창하지 않았다. 화려한 공약물 대신 각자 숲에서 주워온 작은 조약돌이나 솔방울, 이름 모를 들꽃을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사찰의 가장 나이 어린 동자승이 맑은 샘물로 나무 거북이를 정성껏 닦아 제자리에 모시는 것으로 의식은 시작되었다. 첫 해의 소임은 당연히 도림의 몫이었다. 도림은 지난 1년간 훌쩍 자라 있었다. 소년의 앳된 티를 벗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수행자의 모습이 엿보였다. 잔잔하던 연못의 수면에 부드러운 파문이 일었다. 거북은 연못가로 헤엄쳐 나와 나무 거북이가 놓인 제단 바로 앞에 하얗고 매끄러운 알 하나를 낳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모두를 그윽하게 둘러본 후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명백한 축복이자 다시 이어진 약속에 대한 화답이었다. 사람들은 그 알을 산의 마음이라 부르며 깨트리거나 부화시키지 않고 나무 거북이와 함께 제단에 모셔 청심사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았다. 맑은 수면 위로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곳에는 더 이상 조급하고 불안에 차있던 젊은 주지의 모습은 없었다. 고통의 강을 건너고 참회의 산을 넘어 마침내 평온을 찾은 한 수행자의 얼굴이 고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원명의 뜻처럼 비로소 자신의 삶이 둥글고 밝게 채워졌음을 느꼈다. 다시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